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31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신앙은 호기심에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이 탐구하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나오니 좀 그래도 영적 감각이 살아서 있지.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계속 세상 일만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여기 앉아 있는 작업이 별 그렇게 소중할까? 여러분 엄청 소중합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새벽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올 때 이미 마귀를 제압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대단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많이 체험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요 이게 영적인 맹인처럼 또는 무감각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만 머물다가 참 신앙인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최근에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뭐 아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아세요. 달병가고. 근데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따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따님이 암으로 먼저 별세하셨어요. 그래 이제 별세하실 때 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을 그때 알았답니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 1년 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영상을 찍고 글을 적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하용조 목사님에게 일본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별세하셨어요. 여러분 호기심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뭐 웬일이지? 그러고 궁금해서 가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8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 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200만 명의 출애굽 영도자로 지도자로 불러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기심이 때로는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과연 가나안 땅까지 2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나. 모세는 영적인 눈이 확실히 떠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볼 정도였고 매순간 홍해바다 가를 때도 백성들이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호기심만 안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영적인 눈을 떠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그 후임은 베스도 총독인데 이 벨릭스 총독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드루실라라고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구금된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듣는 것처럼 새벽기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들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24절에.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을까? 진심이 아니에요. 그게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간다 하던데 야 이게 돈이 아니었을까 이거. 뇌물을 좀 받을까. 여러분 총독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너무 나라 그 다스리는 통치하는 총독이 그 나라 국민들 좀 유력하다 싶으면 그 뇌물 받으려고. 또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게 유대인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서 자꾸 이게 고소를 하는 거 보니까 요 사람만 처단하면 유대인들 통치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일제 총독이 있었어. 그 어떤 한 놈 정리하면 어떻게든 좀 동네 주민들 관심을 좀 사겠지.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벨릭스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도를 안 들었어요. 그저 호기심으로 바울이 그 희한한 말을 하네. 뇌물도 챙기고 유대인 환심을 또 사야 되지만 일단 말은 이거 한번 들어볼 만하네. 그러고는 자기 부인하고 호기심만 가지고 찾아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안 떠여서 결국 우리 앞에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장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회심하고 예수 믿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오늘 총독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7장에 베레아 사람들 있죠. 베레아 사람은 마음이 항상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호기심에만 안 머무르고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 받아서 실천하고 이래야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지니 이 말은 연구하고 깊이 찾아 들어가 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새벽이라도 나와야지.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 노회나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고 장로고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바쁜데 참 그런 데는 얼마나 법을 잘 찾아내는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는 데는 뭐 아주 일각견인데 하나님 뜻은 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면 저렇게 서로 헐뜯고 이렇게 안 할 텐데, 여러분 참 신앙인이 없다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호기심만으로 나오지 말고 더 깊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론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 강력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막 서로 둘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쳤다는 뜻이.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이 의인이고 의를 얻는 길이고, 그러고는 이제 들었으면 절제해야 되고 앞으로 심판이 있으니 꼼짝 말고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그냥 막 예수 도를 들었으니까 막 기쁨이 막, 내가 안 들은 사람 전 세계 59억 9,999만 9명보다 내가 혼자서 지금 바울한테 들었으니 이런 기쁨이 어디 있노? 내가 이제 자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려워했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려워했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는 도를 이렇게 정치하고도 정말 기회를 내가 잡았구나. 내가 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쁨이 생기고 더 가까이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해도요, 자유를 준다 해도 오히려 무시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세상에 이게 아주 이게 영적으로 악한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복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스트레스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줄 것이다. 이걸 우리는 만끽하고 우리 누리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이걸 알고도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행동들은 이게 여러분 세상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먼저 잘 믿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걸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붙잡고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은총이요 쭉 가다가요 마침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25장에는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는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에 벨릭스 총독은 뇌물 받을까 생각하고 아무 죄도 없는 신문을 했었거든요. 그 바울을 그냥 유대인을 환심 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를 이 베스도는 딱 오자마자 3일 만에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가이사랴가 이제 자기 총독부가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곳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나라의 수도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수도로 쭉 올라가는데 굉장히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도착하자마자 로마에서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길이요 수천 킬로입니다. 그게 왔으면은 휴식하고 쉬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 문제 구덩이인 예루살렘, 이 세상에 제일 반역을 많이 하는 예루살렘, 이게 뭘 일이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높은 유대인의 고관들은 요때다 찬스다. 베드로 총독한테 잘 보여가지고 후임한테 잘 보여가지고 요 바울을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이거 오실 때 좀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는 길에 이거 죽여버리자. 요런 이제 암살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바울을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 구금했으면 내하고 같이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는 게 맞지. 요렇게 또 정리를 싹 합니다. 결국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주장한 딱 한 가지.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도 성전도 죄 지은 게 없고 가이사 황제한테도 로마 황제한테도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반역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 이 베드로 총독의 지혜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요 그냥 오늘 기록한 거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다 뒤에서 다 작동하고 계셨던 겁니다. 벨릭스 총독한테는 이놈은 믿을 놈이 안 되니까 베드로 총독 보내가 3일 만에 예루살렘 갔다가 오면서 또 이거 암살 목적의 일을 듣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그래 바울을 드디어 로마에 백부장을 둘을 나중에 붙여가지고 이제 또 보냅니다. 백부장을 붙여가지고 그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시켜 이런 놀라운 섭리의 은총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더욱 기도하고 더 놀라운 간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